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하게 하시고, 우리가 제대로 이 율법에 따라서 또 복음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을 잘 알고 그의 마땅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이번 한 주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큰 수련회를 마치는 날 밤에 저희 교회 함께 참석했던 청년이 저를 치어서 바로 119로 실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발목 쪽에 발등 쪽에 여러 군데가 이제 좀 금이 가고 부러지고 이렇게 돼서 시간이 오랫동안 걸렸어요. 그래서 깁스를 하고 그래야 퇴원을 할 수 있는데 붓기가 빠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 답답하더라고요. 이거 그냥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몸으로 알았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힘든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를 잘 설명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가니까 당연히 엑스레이를 찍어보겠죠.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여기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붓기가 잘 빠지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선생님이 다른 것도 찍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CT를 찍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찍지 왜 지금 찍냐? 처음 들어갈 때부터 찍지. 제 주장은. 그런데 아무튼 찍는다고 하니까 아픈 것도 계속 아프고 붓기도 빠지지 않으니까 CT를 찍고 나니까 이제 더 명확하게 어디가 부러졌는지 명확하게 다발적으로 이렇게 훅 보이더라고요. 많이 여러 군데가 이렇게 부러져 있는 거, 금이가 있는 거 이제 이런 거를 보고 그 다음서부터 약도 더 세게 쓰고 어디가 아프다는지를 아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한 여러 일들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가 뼈 하나 부러져도 그 뼈를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처방이 다르고 그리고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명확하게 근거가 나오지요. 율법이 딱 그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보면 그냥 대충 머리나 대충 우리 가운데 있는 큰 어떤 흉한 것만 보이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더 밝게 더 가까이 가서 보고 나면 더 구체적인 영역까지 보이게 되고 고칠 수 있게 되잖아요. 점검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걸 잘 진단하고 잘 보여주는 것이 거울의 역할이고 또 의료기기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우리가 있으면 우리가 문득 깨달아질 때도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이기적인가? 내가 왜 이렇게 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심지어 아픔을 주기도 했네. 깨달아지는 날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워낙 간혹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하신 명령, 우리가 율법이라고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것들 앞에 서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 질문과 그 명령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구나, 순종하지 않구나,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이것이구나, 우리 모습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율법의 기능을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 우리의 현재 상태를 진단해주는 엑스레이보다도 더 강력한 진단 도구로서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율법이. 그래서 그 첫 번째 기능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것은 율법으로 인해서 죽어야 할 죄인인 것을 깨닫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구나. 우리가 죽는 거구나. 죽어야 되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9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죄가 그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또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구체적인 영역까지 질문하도록 그렇게 해요. 대답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몰랐으면 괜찮았을 텐데, 몰랐으면 아프지 않았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어요. 근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오히려 정확하게 알아야 그래야 그 다음에 무언가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그렇게 되는 거죠. 저희 부모님이 특별히 아버님이 병원 가시는 걸 극도로 싫어하셨거든요. 나 무슨 병 있을까 봐 그걸 알게 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더라고요. 평생 병원에 가지 않고 그냥 난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실제로 아픈 것 장병 없이 사셨으니까 그렇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모르는 게 마음은 편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나고 그리고 힘들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니까 생각이 전혀 바뀌시더라고요. 아니구나, 자주 가서 확인해야 되는 거구나, 내 모습이 어떤지 봐야 되는 거구나. 이런 아픔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오래 지속되거나 그러면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구나. 지금은 열심히 잘 가세요. 병원에 그렇게 가기 싫어했던 분인가 싶을 정도로 아프면 자기 모습을 잘 진단해 보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세요. 우리가 율법 아래 서면, 우리가 명확한 기계 앞에 서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죄인인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율법 앞에 있으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죄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죄가 살아난다는 표현은 죄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 어떤 안 좋은 세포가 있구나, 안 좋은 병이 있구나, 그게 우리 안에 같이 살고 있네, 그걸 알아내는 것처럼 율법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 우리 안에 죄가 여전히 살아있네, 그게 없어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작용하고 있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네, 이걸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아무리 뛰어난 율법학자, 종교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당시의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어요. 드러나는 수준은 어떻게 해볼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냥 모세가 이야기했던 대로 뭐 하라니까 그대로 해보려고 노력은, 신용은 해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주시고 그대로 살라고 하신 명령 앞에 서면, 그리고 그것을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해보려고 하면 그게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본인은 적어도 알아요. 그걸 인정하는 거죠. 크게 생각하지 않아 보였던, 자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작은 영역의 율법조차도 그 율법을 어기고 나서 따라가 보면, 의미하는 바를 따라가 보면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거구나. 이게 율법이 의도하는 바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의도하는 바.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처음에 내가 이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라고 심각하게 반응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때 그 치료하는 현장에서 첫 번째 단계는 아무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뭐 어떤 직업의 사람이고, 내가 가진 게 뭐고, 내가 차가 뭐고, 내 자녀가 뭐하고, 이런 거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라고 내가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한대요. 내 이름은 누구고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나는 알코올 의존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한대요. 안 그러면 나올 수가 없대요. 자기는 괜찮다고, 내가 술을 먹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고, 나는 내가 해놓은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결정을 안 해서 그렇지, 결정하면 얼마든지 끊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는 한 절대 그거 끊을 수 없대요. 이미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내 모습을 보고 내가 그것을 인정해야 내가 그렇구나, 이렇게 했으면 나는 이미 망가졌고 나는 이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제대로 인식을 해야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율법이 그래요. 1888년에 루드비그 모델 노벨이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 대서특필했었습니다. 죽음의 상인이 죽었다라고. 그런데 오해였어요. 실제로 루드비그 노벨이라는 사람의 동생이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고, 루드비그 노벨이라는 사람은 그냥 그의 형인데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노벨이 죽었다고 하니까 신문에서 대서특필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노벨이 죽었다,
이렇게 잘못 나간 거였어요. 오보였습니다. 형이 갑자기 죽은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 알프레드 노벨이 자기에 대해서 난 부고 자기에 대해서 난 신문을 보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죽음의 상인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자기에 대해서 죽음의 상인이 죽었다. 그러니까 죽음을 팔고 다른 사람들 죽이는데 동조하는 그런 사람이 죽었다, 이런 의미이겠죠. 본인이 안 그래도 자신이 만든 다이너마이트 때문에 자기는 그것이 좋은 곳에만 쓰여지기를 원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전쟁에 많이 사용됐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살상용 도구로 사용되었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말도 안 되죠. 너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자기에 대해서 막 그런 말이 터지니까 자기의 실상을 드디어 보게 됐어요. 내가 이런 말 듣고 사는구나. 그래서 그가 죽을 때 유언으로 자기 유산의 94%에 해당되는 당시에 440만 달러 정도에 되는 돈을 기부해서 노벨상을 설립했다라는 거죠. 과정도 만만치가 않았답니다. 죽고 나서 그 상을 실제로 만들 때 스웨덴에서 그 본부가 있는데 첫 번째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사람이 당시 스웨덴의 속국이었던 노르웨이의 어떤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또 막 난리 나고, 왜 스웨덴 사람들을 줘야지 전 세계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냐 이 돈을. 그래서 또 난리가 나고 막 이제 뭐 말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노벨에 있어서 그의 삶에 가장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 다른 사람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이나 하는 거였어요. 그게 놀라운 은혜였어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그게 기쁨인 것이죠. 그게 첫 번째 발견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렇다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또 다른 차원의 영적인 진리가 있었어요.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은혜의 결과인 거구나. 고통스럽지만 죽어야 하는 것이 죽음으로 인도하는 은혜이구나, 율법이. 그건 다만 율법 자체가 은혜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죽음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은혜이고, 그게 은혜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어지는 부활과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잖아요. 큰 병원에 가서 사람들이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도 좋은 의료 시설로 내 상황을 명확하게 알 수 있고, 또 거기에 전문 의사들이 있어서 내 모습을, 내 상황을 그래도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큰 병원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주위에 어떤 청년이, 지금은 결혼해서 자녀도 있지만 청년일 때 직장에서 아파가지고 너무 고생하는 남자 청년이 있었어요. 허리가 막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허리가 아픈데 병원에 가면 병명을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무슨 증후군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무슨 증후군이라는 게 아픈데 엑스레이를 찍고 그래도 나타나진 않는데 어쨌든 아파. 그러니까 무슨 통증 증후군 이래가지고 막 증후군 그러더라고요.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나중에서야 그게 뭐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어서, 그래서 휴직도 많이 하고 병가도 내고 하는데 고생 엄청 많이 했습니다. 병가를 내도 병원에서 무슨 진단서가 있어야지 병가로 제대로 인정이 될 텐데 엄청 고생 많이 했었어요. 자기의 상황을 보여주는 게 은혜더라니까요. 그래서 14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의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 팔린 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율법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런 죄도 있지, 이런 모습도 있지, 이런 명령으로 인하여서 내게 사랑이 없네, 내가 순종을 못하네, 그래서 내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결코 해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제대로 된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출발선에 서게 된 거예요. 커다란 절망과 은혜 가운데 있어야 그 다음에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돼요. 그런데 이런 절망과 아픔은 참 우리에게 진짜 큰 아픔이죠. 그런 과정이 너무 어렵고요. 그런 좌절을 느끼게 될 때 때로는 가난이, 때로는 우리 육신적인 고통이,
사랑하는 자녀나 부모님들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진면목을 대면하게 하는 질문으로서 막 이렇게 다가와요. 그래서 평소 때는 그런 질문 안 했을 텐데 그걸 해결해보고 막 노력해 보니까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을 찾게 돼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이 일이 해결되고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 와, 그게 너무 나에게 소중한 것이었네 라고 인정하게 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 때까지 그 길을 통과할 때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우리의 상황에서 보여지는 일들을 우리의 가장 마음의 밑바닥, 심지어 우리가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은혜라고 믿음으로 부를 수 있는 거구나. 우리의 삶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닐 테니까. 우리의 삶이 거기서 그냥 엎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거기서부터 경험돼야 될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짜 은혜가 있으니까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들이 예쁘고 사랑하니까 많은 것들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비교적 유복하게 자란 아이들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작은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공이 하나 이렇게 있어도 이 공이 얼마나 좋고 소중한 건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단기 선교 갔을 때 인도네시아에 축구공 하나 비싼 거 아니고요. 싼 종류 공식 올림픽 월드컵 지정구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싸게 파는 축구공 가지고 갔거든요. 그나마 비행기 탈 때 공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바람 다 빼서 가져갔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바람 넣어서 나눠주는데 그거 몇천 원 안 했습니다. 공. 그냥 우리 애들은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가가지고 이렇게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공이에요. 자기가 사면 만 원도 안 되는 돈에 몇천 원에 살 수 있는 거였고요. 그런데 인도네시아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거 똑같은 공인데 그거 가지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축구하고.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거 줘도 안 가져가는 애들 가서 잊어버리고 어디 있는지 또 잠깐 놀다가 잊어버리고 그럴 만한 건데 온 동네 아이들이 그거 하나 가지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어떤지 아니까, 어떻게 들어온지 아니까,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까. 그 과정이 우리에게도 그렇잖아요. 제게 있어서 이런 과정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오는지. 교회 개척해서 우리 함께 하면서요. 또 여러분 우리 같이 새벽 예배하면서 주님이 그거 알려주신다고 싶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누려왔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우리 자녀는 당연히 잘 된다고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인생의 어느 순간에 딱 만나고 나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왜 진작에 기도하지 못했지? 이런 걸 바로 앞에 딱 직면하게 돼요. 그래서 좌절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었는지, 이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그렇게 고백하게 돼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 인도하는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루터가 본인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가 스스로 내가 너무 주님을 찾지만 갈망하지만 못 만나서 좌절했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깨달았던 날 일기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그가 뭐라고 썼냐면 나는 수도사로서 흠이 없이 살았다. 하지만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어려운 양심을 가진 죄인임을 느꼈다. 내가 내 자신에게 만족하면 하나님 마음이 풀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나는 죄인들을 벌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래 나는 그분을 증오했다. 또 하나님을 모독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은밀히 분명 큰 소리로 중얼거리며 하나님께 화를 내고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은 원죄로 인해 영원히 잃어버리신 비참한 죄인들이 십계명 율법에 따른 온갖 재앙으로 말미암아 산산조각이 나는데도 이런 죄인들이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 채 복음으로 인해 정녕 그의 의와 진노로 우리를 위협하는 복음으로 인해 고통이 더해가는데도 충분하지 않으신 것 같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되고 고통스러운데 좋아요? 하나님 좋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내용이.
이처럼 나는 맹렬하고도 고달픈 양심으로 분노를 토해냈다. 그럼에도 나는 그곳에서 바울을 끈적지게 두들기며 바울이 알기 원했던 것을 아주 열렬히 알고 싶어 했다. 그렇게 묵상하다가 그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완전히 변하게 된 날에 이런 말을 썼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께 너무 화가 났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죽음으로 이르게 되는 것이 은혜예요. 그냥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삶의 바닥이다라고 생각될 때가 은혜예요. 은혜. 감사해요. 그곳에서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고요. 그곳에서만 할 수 있는 찬송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평생 자랑이 될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율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우리가 있어요. 율법으로 인하여서. 두 번째, 죽음으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요. 죽음으로 인도해 가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그곳에서부터 시작되게 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기에 믿음으로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10절